할렐루야. 이제 비가 오는데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예광교회 유동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큰 목소리로 아멘 하면서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들과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새벽부터 비가 왔는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비가 오면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오늘 참 여러분들이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붓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다시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육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또한 영적인 갈증도 채워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끝나고 부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5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전교생 중에 딱 한 명이 우리 아빠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때는 부모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막 있었지만 요즘에는 부모 닮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참 씁쓸한 현실인데,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이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불렀습니다. 유행하는 말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에요. 매일 노는데요. 정부에서 쌀도 나오지, 돈도 나오지, 반찬도 갖다 주지, 먹을 것도 다 나와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교감선생님 듣고 보니까 꿈은 꿈인데 별로 안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야단칠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희극자예요. 읽자고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감 선생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글을 신문에다가 실었던 실화중에 실화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에 요셉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그럼 이 사람 하면 요셉이죠. 과 연결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꿈은 굉장히 어려운 꿈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집트의 왕 다음으로 본 총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도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죠. 물론 우리가 꿈이라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꿈의 내용이 바꿔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꿈이 있어야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요셉은 꿈을 이루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이룰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요즘 지금 KBS 1텔레비전에 인간극장이 방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기자라는 할머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85세인데 이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어렸을 때부터 한복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35년 동안 한복집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정말 못 배운 것이 한이 돼가지고 75세 때 몇 살이요? 75세. 그때 이분은 중학교 검정고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전에 모건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84세가 된 작년에 모건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인간극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75세라는 그 많은 나이에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손주들에게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한 달 다니다가 그만두겠지, 한 학기 다니다가 그만두겠지, 그렇게 염려했대요. 왜냐하면 75세가 되면 바느질만 평생 했으니까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빈맞을 수도 있고 무릎도 안 좋고 손도 안 좋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때문에 4년을 꼼빡 채우고 졸업을 해서 방송에 타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축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축구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입니다. 당시 감독인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쓴 책인데 히딩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축구를 보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분전 처리 기술. 공을 가지고 문까지는 잘 가는데 공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히딩크가 보니까 한국 선수들이 뭘 못하느냐? 몸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기술을 안 가르치고 체력 훈련만 계속 시켰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뭐냐면 감독 잘못 뽑았다, 바꾸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뚝심 있게 체력이 뭐라고요? 체력이 능력이다. 그걸 가지고 체력이 있어야 골을 넣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분이 계속 기초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월드컵 4강에 올라갔던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책으로 엮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꿨냐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밭에서 곡식을 묻는데 형들의 곡식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들이 뭐냐면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그러면서 어림없는 살이라고 일축했어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꿈을 반드시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꿈을 이루었을까요? 둘째를 보니까
인내로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8층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둘째 아들이 저하고 군대 동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알죠. 근데 이분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조그만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파지를 줘, 파지.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거 파지 주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 손주가 3명인데 손주들 용돈 주려고 그런다. 파지 기아가에다 가득 차고 실어가지고 가도 돈이 얼마 안 돼요.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돈 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지금 통장에 800만 원이 모아졌는데 200만 원만 채우면 자기는 이제 일 안 한다. 이 할머니의 꿈이 뭐예요? 1000만 원 돈. 그래서 손주들에게 용돈 주면서 할머니 노릇을 하고 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나이 많은 분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꿈은 자기를 위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될 꿈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손주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도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참 대단한 겁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아들들이 어머니를 모셔갔어요. 왜냐하면 그거 끌고 다치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모셔갔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모자란 걸 아들들이 채워줘서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이 17살 이전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12명인데 12명 많이 낳죠. 그렇죠? 근데 이 요셉 하나만 유별나게 이뻐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일하러 가는데 요셉만 집에 앉아가지고 색동 옷 입고 아버지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 왔는데 형들이 착담을 합니다. 야, 우리가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지금의 이집트, 바로 심리 대장 보디발이라는 집에 도피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 꿈이 뭐예요? 지금 형제들한테 경배받는 게 꿈인데 도피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41장 41절을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를 충리로 삼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약 13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2명을 쓰고 감옥에 갔거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에게 꿈을 잘 해몽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복직이 됐는데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을 감옥에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2017년에 제가 이제 수필 이야기에 수필가로 등단을 했고, 중3 때 제가 시인으로 조선일보에 제가 등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니 아직 안 이루어져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딤으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서 모든 걸 들 수는 없죠, 그죠? 이처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병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질병을 안고 싶어서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질병을 내가 떨어뜨리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노비로 되어 팔렸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형통하니라.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 사람처럼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소원의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요셉이 거기서 반드시 하루아침에 그냥 자유했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죄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앞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에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공부를 바로 감옥에서 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두고 우리가 늘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안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모아가지고 하늘에 창고에 구름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많아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시골 갔다 왔는데 모내기가 지금 한창이에요. 뭐가 부족하냐면 물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올 봄에 가뭄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와요. 근데 지금 어제 내일까지 비가 온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비 한 방울 못 내려요. 그렇죠?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지금 뭘 못 만드냐면 피를 못 만들죠. 헌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면 천국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말하자면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4강을 끌어세웠는데 그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마치 용돈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파지를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이제는 이 꿈을 이루셔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어렵게 살아도 자식들에게는 잘해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신 거죠. 네 소원이 뭐냐?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못한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품고 용서하고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솔로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그러고 사업하는 분도 어렵다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은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임대 나온 그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1층에도 지금 가게가 비어 있어요. 왜 나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어려우니까 안 나가요. 장사가 잘 되는데 내놓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참으로 꿈꾸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이제 또 이렇게 만나면 나는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의 사람 요셉을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면서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끌어가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